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가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 우리 삶에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이렇게 말하고 올리브유보다 더 좋아하는 기름은 I love you.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감동해서 소름이 돋지.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닭살이 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가 좋을 때는 저의 좋은 것이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아내의 좋은 것이 저한테 흘러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이 서로에게 주고받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안 좋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무엘상 이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3천 명이 이렇게 죽습니다. 4천 명이네. 4천 명이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는 딱 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샬롬,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 시간을 잡은 것은 이제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못 가시는 분들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그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40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 하는데 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유랑하던 민족들이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들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에 절하거나 돌을 깎아놓고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욕심 조금만 더 가져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높아져야 돼. 조금 더 누려야 돼. 이런 탐욕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따르는 그런 연예인을 뭐라 부릅니까? 아이돌하죠.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높이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누리는 취미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공동체보다 더 중요해지고 오직 나 자신만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봐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점검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상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는지, 어떤 공상을 섬기는지, 아무 생각 없을 때 무엇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차지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때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과 많은 재물,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한두 번 생각하는 거,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잠식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나 안에는 우상이 없겠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 안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분들, 나는 우상이 없겠지, 그러나 이 기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빼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우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을 씁니다. 그래서 내 돈이 어디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자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집과 자녀와 차와 그리고 뭐 집, 옷,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볼 때 내 우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우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지배하는 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목회자에게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냐면 목회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목회자들의 그 우상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안에 그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을 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냐면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불러서 이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섬겼던 것을 자기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상을 찾아내고 우상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성회를 벌이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로 다 모을 때도 사무엘이 뭐냐면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목회자로선 저도 우리 멘토 목사님도 우리 목자와 목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장 모임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그때 나온 목장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자와 목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도님을 만날 때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났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어땠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낮에 와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 목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시사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아내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저희가 이제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냉방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아내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수요일 저녁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연락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뭘 하시냐면 이게 지금 어려운 그 회복 그 복구라서 7월 31일이 되어야 이게 이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냉방도 안 되죠.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장이. 그랬는데 또 목요일에도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 거예요. 복구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목자 목녀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기도 부탁을 받은 이 사무엘이 그 기도 요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온전한 번제,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회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양계장에 들어갔어요. 양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닭들이 있는데 무슨 닭인가 보니까
그냥 평범한 닭인가 보니까 오골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분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재곤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김재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안 들어보셨네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양계장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양계장 사업을 하다가 양계장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29억의 빚을 졌대요. 한 사람이 29억,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빚을 지고 블레셋의 그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와 금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29년 빚을 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의 탐욕, 하나님 저의 탐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사업 키우려고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자존심,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붙들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빚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빚 청산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9억의 빚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게 이분이 쭉 기도했는데 2012년 말에 친구가 이렇게 같이 도계장을 맡아달라고 동역하자고 부르습니다. 도계자라는 게 뭐냐면 이 닭을 전문으로 도축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이분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김재곤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사업에 같이 동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월 2일에 영업본부장으로 출근해서 그 회사에 출근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2013년 8월 또 9월 후에는 경영에 깊이 참여해서 공동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이 됐는데 같이 자기하고 동업하던 분이 자기는 정치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 이렇게 나간다 해서 이 회사를 할 수 없다 하니까 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될지 어떨지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 해가지고 그 회사를 자기가 다 채권을 사가지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때 경영을 했는데 그때 흑자가 500억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29억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 이분이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인수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조그만 가게를 몇 개 열었는데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가게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마치 통닭입니다. 예전에 수요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통닭 드시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제가 한 3주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거든요. 아무도 연락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가마치 통닭 미사 역점에서 같이 한번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재곤 이 대표가 29억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을 오늘 뒤에 성경은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담토 수양관에 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우리에게 무슨 대항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할 때 주시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서급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힘이 없으니까 이 가드에서 또 에그론까지 이 땅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역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그론과 가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김재곤 대표, 사람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 돈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도 건강고 관계도 우리의 자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샬롬,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이 시절에는 블레셋의 위협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그 블레셋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사이에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지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평강, 에이레네, 평안, 샬롬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도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예배 끝마치면 집에 가서 볼 드라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 이 후속편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클라이막스에서 끝났는데 후속편은 어떻게 진행될까?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도 그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마쳤대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거 뭐냐 하면 TV를 치워버렸대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무시하고 이건 내 우상이다. 그러면서 TV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자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지금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는데 목원 중에 한 명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 이 목원이 사람을 못 찾고 자기가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제주도 여행 가니까 빨래방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제도 갈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1, 2주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빨래방을 이렇게 자기가 한 1, 2주 동안 운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죠. 이 목원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제주도에서 해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다. 그래 올 때 제가 명품 백을 사다 드리고 싶고 명품 백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 1, 2주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돈을 우리 목자님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습니까? 웃은 분은 명품 백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뭐랬냐면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목장 모임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이렇게 딱 끊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이렇게 목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우상이 되었던 거 TV를 치우고 그리고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명품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되었을 때 제가 5년 동안 같이 사역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때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끊어내라. 그리고 회개하고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릴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있는 건 뭐냐 하면 미스바 성회처럼 우리도 이 담터 수양관에 성회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로 모일 때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담터 수양관에 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수양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멘토 목사님과 제가 월요일, 화요일 그 저녁에 같이 안수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비된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